무너진 성전과 폐허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재건을 이루시는 약속과 성취의 아버지 하나님, 일요일의 오전 이 시간 발걸음을 하고 귀를 열고 입술로 고백하는 다드림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내 삶 드리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나의 온전한 마음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새 가족을 기쁘게 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드림 새 가족으로 발걸음하는 귀하고 소중한 이들에게 공동체가 아늑한 새 둥지가 되길 기도합니다. 11월이 되며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피택 장로님 선출을 비롯해서 회계 결산을 매듭짓고 또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갈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각 지체들을 살피시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타국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와중에도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구출하시는 한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목숨과 사랑의 헌신 앞에 매일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자녀의 학업과 성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떠올려 봅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떠밀려 살아가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말씀 한 구절, 하루 묵상, 식사 기도, 새벽 기도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믿음의 여정에도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바라보며 내 안에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로 생활을 이어간 끝에 새롭게 들리는 재건의 바람이 오기까지의 에스라 본문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3년간의 어두움을 빛으로 수호하고 다시 회복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국민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희망이 가득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주시길 원합니다. 반려자로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소천이 이 땅에 머문 목사님의 마음에 빈자리가 아닌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이 곧 우리의 입술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넘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새 가족들로 인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또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도 이렇게 새 가족들과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미 성도인 자들과 교제도 이렇게 기쁜데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통하여 거듭나는 생명을 또 누리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지요. 설교를 하기 전에 이번 그 11월 한 달 동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선을 따르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오늘 여기서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인생은 잔치집이 아니었다. 인생은 잔치집이 아니었다. 제가 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내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는 게 적절할까 하는 마음의 부담들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 항상 기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기뻐하는 순간보다도 슬픔의 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이 더 길고 출산할 때에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양육하면서 매일 기쁨도 오지만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런 눈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인생은 참 잔치집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아내 장례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 장례가 없게 해주셔요. 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아내 장례 치르는 일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몸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중에 연로하시고 또 질환 중에 계시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언제 돌아가셔도 그 나이에 있어서 그 나이에 맞게 돌아가셨다 하실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참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3월 20일 날 저희 집에 같이 살다가 장모님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는 제 마음이 크게 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떠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집이 크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막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막내야, 우리 너무 집이 넓은데 이사 가야 될 것 같다. 이사 가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집이 공간이 비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20년의 시간을 보면 이게 잔치집보다는 슬픔의 집이었고 고통이 더 많았고 그랬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게 어제 아침이죠. 어제 새벽에 김영일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손발이 저려서 병원에 갔더니 경추 6번에 다시 척수 종양이 생겼습니다. 급하게 귀국해서 수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울 힘도 없는데 또 어쩌시려고 이러시나. 영일 목사님도 영일 목사님이지만 최정은 사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최정은 사모님의 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떠올랐는데 참 하나님 도대체 인생에 언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김영일 선교사님의 소식만 이번 주에 있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는 집사님도 계셨고 심장 수술하는 부모님도 계셨고 또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 사고로 큰 위험을 당할 뻔한 장로님도 계셨고요. 정말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우리 성도들의 구석 곳곳에서 위험한 소식들이 훨씬 많았지 기쁨의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그 위험 속에서 살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여진 집사님이 출산을 앞두고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기도 제목에 자신이 이전에 복용하던 약들도 있었고 해서 이 출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한 두려움 속에 출산의 과정으로 들어가셨는데 모든 받았던 그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보면 위협과 두려움과 또 질병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잔치집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인생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픔과 위험,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젊은 배우자를 잃었거나 아주 어린아이를 잃거나 또 청년을 잃었을 때에 너무 신앙이 이런 분들의 이런 남아있는 가족들 중에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남편 천국 갔으니까 전혀 슬프지 않아요. 어느 전도사님이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 남편을 잃고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는데 그 얘기를 친구인 우리들에게 해줄 때 마음속에서 그럼 너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픔을 슬퍼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슬퍼야 될 순간에는 슬퍼할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거기서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순간을 빼앗아 버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참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이 우리 삶 속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에덴 밖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에덴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세계가 깨진 곳, 그래서 세상도 깨졌고 사람도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고통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온전한 세상을, 이 망가진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이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이 소망 속에서 완전한 세상이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실상을 이해하는 자들은 사실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잔치가 아니다, 슬픔이다.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아주 고통이 끝이 없이 이어진 바다라는 뜻인데 이 고해를 인생은 불교에서는 4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기를 보시면 4가지 집성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성제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아는 사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입니다라는 말들을 못하면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안 아플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인지 아시잖아요. 거짓말인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두 번째가 저기 있는 것처럼 집성제라고 하여서 저것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에요. 그 원인은 불교에서는 탐욕과 집착과 무지,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 원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성제라고 하여서 멸성제입니다. 세 번째가 멸성제고 네 번째는 도성제입니다. 이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인을 제거한 상태가 열반에 들어가는 상태.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을 다루는 법을 아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도성제는 마치 말하자면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의 삶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죠, 저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불교도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이 기독교도 고통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 어느 종교든지 다 고통을 다루는데 그 말은 우리 모든 삶은 세상에서 내가 이 종교를 믿고 이 기독교를 믿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면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팀이 서로 나누는 대화 톡방을 보다 보니까
찬양팀은 다 부상병동입니다. 병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다 웃고 있지만 사실은 다 어딘가 아픈 그걸 자기들 톡방에 막 나누어요. 그래서 야, 참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걸 다 빼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탄식하고 슬픔의 이야기를 빼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4장 13절에 있는 예수를 감믿고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든지 사람들이 그 3주의 말씀을 듣고 순교자가 나오고요, 질병으로 인해 죽기도 하고요, 가족이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이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3주밖에 안 가르쳤지만 그 도시 안에서 순교자가 나올 때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4장 13절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아주 중요한 동기예요. 너에게 소망이 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슬퍼하지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슬픔에 공감하면서도 슬픔에 허우적거리지 않는 길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는 너무 슬픔에만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아예 슬픔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아예 다 울면 안 돼, 그런 거는 부정적인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슬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바울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한다면 항상 기뻐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슬퍼하면서도 슬픔에 공감하면서도 슬픔에 허우적거리지 않는 길은 성경적인 논리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논리로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고난이 가득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게 힘들까?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 우울감에 빠져서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를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항상 기뻐라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슬픔 자체에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슬픔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그 슬픔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인식도 생기게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무엇을 가져오고 있는지도 발견하는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옵니다.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막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는데 25년 걸리잖아요. 여러분, 한 자녀 얻는데 25년 걸리는, 우리는 너무 쉽게 자녀 얻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얻는데 25년, 그 아들 이삭을 얻어서 이삭이 그 또 에서와 야곱을 얻는데 20년 걸려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요 40살이 되어도 결혼을 안 하는 싱글로 둘이 살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싱글 남자 둘이서 같은 집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집이 좀 화평하리라 뭐 이런 거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그 요셉을 보면 17살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름받은 집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인신매매까지 하는 집구석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애굽으로 70명을 내려보내서는 나중에 무려 흑한 족속들 60만 명의 장정들을 탈출시키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니 종살이 하지 않고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욥에 갔을 때 제가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욥은 욥기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와 같은 시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욥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욥은요 1, 2장을 빼고 그리고 37장 이후부터 그 전까지 36장까지가 전부 다 탄식의 기도예요. 그럼 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어느 장에서는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성품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성품 떼고 전능이라는 계급장 떼고 저 인간 나 좀 만나줘요. 그게 욥의 탄식의 핵심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와도 자기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이 두 가지 성품만 떼고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당신과 맞짱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급장 떼지 않고 나를 만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말도 못하고 죽으니까 하나님 이 계급장 떼고 만납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 계급장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계급장 드러내지 않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욥이 하나님 인간이 되어 보셨어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욥아 너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내 자식을 인간으로 너희에게 보냈다. 우리 모두는 다 깊은 탄식이 있어요. 정말 그런 성경을 이해하고 또 따지고 묻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이와 십자가의 높이와 십자가의 너비와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큰 핵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제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깨달아지고 삶이 반석 위에 놓여지는 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긴 하지만 매몰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면 전쟁 상황이 오면 바로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치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훈련된 군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고통 앞에 딱 마주 서가지고 이게 왜 나에게 왔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걸 우리 자신들이 찾아가지고 찾아나가는 풀이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인생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풀이의 과정을 경험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풀리고 그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점점 그 문제가 작아지고 그걸 다루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지는 일은 있어도 빌딩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요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내 배우자는 거짓말도 안 하고 재정도 너무 투명한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전부 다 빚더미예요. 속였어요. 불량품도 그런 불량품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의 짐까지 부모님 짐까지 다 짐을 지는데 그게 끝나지 않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도 이제 다음 달에 은퇴를 하는데 가만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교회가 어떤 그 은퇴한다고 대우를 잘해주거나 그런 거는 그런 형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들마다 어렵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 이러다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은 그래도 견디겠는데 치매만큼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부모님 자신들도 나 치매는 걸리지 않게 해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참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가만히 어떤 생각이 한 문장이 딱 정지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억력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구원이 달려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치매를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치매 걸려서 하나님을 잊으면 어떡하지? 성도들을 잃으면 어떡하지? 배우자를 모르면 어떡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너의 구원은 하나님이 기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모르고 배우자 이름을 모르고 또 자식의 이름을 모르고 성도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기억 못해도 그분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 아이를 잃고 울던 우리 성도님이 시간이 지나서 제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어요. 시간이 지나 그 과정에 슬픔과 고통이 다 있었지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제게 해줬던 위로의 말은 이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던 그 일들이 제게도 일어났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저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던 그 일들이 내게도 일어났어요. 저는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가 인생의 그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성도가 목사인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의 믿음이 인생을 보는 눈을 달리 바꾸어 주셨고 그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저항과 분노와 이 모든 것을 거쳐가면서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품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슬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또 기쁨을 함께 기뻐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은 마치 바닷가의 갯바위와 같다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바닷가의 갯바위 같아요. 갯바위는 파도가 오면 덮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물러가면 보여요. 그렇지만 그 갯바위는 한 번도 쓸려간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늘 지키고 있어요. 파도가 덮이면 잠깐 나타나는 바위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도
잠깐 나타났다가 또 파도가 덮이고 또 밀려가면 또 나타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만 이 바위가 사라진 적은 없어요. 제가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제가 아내 장례를 다 치르고 그동안 꾸준히 20년이나 도와줬던 그런 동력자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도와준 분들이 계시고 매달 꾸준히 해준 동력자들이 있어서 일일이 편지를 다 카톡 메시지 편지를 보냈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정말 이렇게까지 내 삶을 축복해 줘서 고마워. 이제 안 해도 돼요 라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하고 아내를 아는 아내 학교 후배들이 그 분들이셨는데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마음으로 후원을 끊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한 후배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늘 보내던 거 보내면 되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해요? 목사님 나 다른 데 보낼 마음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거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이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라는 말을 또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라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영상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찬양팀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